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또 거룩한 주님의 날 맞습니다. 우리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찬양합니다.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리 씻으셨으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아멘.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주의 정결한 피로, 주의 정결한 피로 우릴 씻으셨으니 아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 함께 경배하세. 우린 연약하여도 주는 완전하시니 아멘. 변함없는 약속 믿고 담대히 나가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우리 한 번 더 힘줘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존귀하신 주 이름 높이세.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주의 이름 높이세. 하나님의 이름만 홀로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
묵상기도 하심으로 8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의 자녀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점검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서로를 더욱 사랑하며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찬송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윤임중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죄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곤고와 사슬로 매임받은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한 사유의 은총을 베푸시고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와 존귀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빚진 자녀로서 충성과 봉사를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삶을 원하고 다짐했지만 때로는 탕자의 모습처럼 불충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드렸던 것, 이 시간을 통하여 고백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단련케 하셔서 죄로부터 오염된 심령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되어 죽도록 충성하는 선한 청지기에 온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경배와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옵나이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경건한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시간, 주님의 영광이 이 성전에 가득해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간에 있을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기간 동안 자녀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성숙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이를 위해 수고하시는 부교육자와 교사 선생님들, 봉사자들을 기억하셔서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무거운 짐을 지고 환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심령들, 위로와 평강으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곤관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팔로 붙드셔서 속기 건강으로 회복되게 하시며 가족과 멀리 떨어져 있는 혈육들 그 모든 출입을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상을 당한 가정을 기억해 주시길 원하옵나이다. 사랑하는 아버님을 주님 곁으로 보내고 육신의 이별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증가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가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풍성케 되어 믿음 안에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세우셔서 그 대원들로 하여금 부르는 신령한 노래로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해 봉사와 헌신을 온전히 감당하는 모든 종들에게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풍성한 것들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김수정 B 집사님, 최은방 집사님 예배위원으로 임명되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이틀간 교회에서 또 외부 활동 또 하러 나갔다 들어왔다 하게 되는데요. 오고 가는 길 안전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말씀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양육훈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또 교회에서 예배 후에 만나셔서 훈련하고 교제 나누신 모습들 배웠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참여하든 혹은 또 옆에서 우리가 지켜보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양육훈련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길 집사님 지난주 소천하셨습니다. 빈소가 마련되지 않는 관계로 교육자들이 방문하여서 가족들과 예배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32면입니다. 마태복음 20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하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같이 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 중에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치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진 이 헌물이 쓰여질 때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주 예수의 사랑보다 귀하고 강한 그 사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앞길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시고 또 바른 길 걷도록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설명할 때 단순하고 또 간략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있는 반면 때로는 여러 각도의 다양한 묘사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사랑이죠. 사랑을 설명할 때 사랑은 이것이다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사랑이 담고 있는 뜻을 풍성하게 나누곤 합니다. 천국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천국을 단순하게, 천국은 이것이다, 천국을 이렇게 단순하게 설명하려 들면 그 안에서 담고 있는 풍성한 의미들을 우리가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이렇다라는 식으로 여러 방면으로 천국을 비유하고 또 묘사함을 통하여서 천국의 그 의미를 풍성하게 만들어 갑니다. 오늘 마태복음 20장 말씀인데요. 20장 처음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을 비유하기를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같다 라고 비유를 하였습니다. 처음 들어서는, 한번 들어서는 이게 무슨 뜻일까 바로 느낌이 오지를 않습니다. 한번 같이 찬찬히 또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설교 배경과 동일하게 오늘 말씀의 배경도 포도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포도밭을 많이 좋아하시나 생각도 들지만 아마도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마 익숙한 그 배경이 아마 포도밭이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대중적이었을 것입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뜻을 잘 설명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 비유로 드는 것,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어떤 장소가 절대 낯설거나 어려우면 안 됩니다. 익숙한 것들을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 장소는 당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포도밭입니다. 포도원입니다. 주요 등장인물은 포도원 주인이고 그리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품꾼들,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일꾼은 장기적으로 계약한 어떠한 정규직 노동자들은 아니었고 일이 있을 때만, 농번기에 일이 있을 때만 인력시장을 통해서 하루씩 고용이 돼서 일을 하는 그러한 방식의 일꾼들, 품꾼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인력시장이 새벽에 있지 않습니까? 많은 인부들이 일감을 찾고자 지정된 장소에 모입니다. 건설 분야가 본 직업이 아니더라도 학비를 벌기 위해서, 용돈을 벌기 위해서, 취업 준비에 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또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인력시장에 많이들 나옵니다. 현대적 번역이지요. 메시지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의 2절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일꾼들은 일당 5만 원에 합의하고 일하러 갔다. 나름 현대적으로 풀어서 번역한다고 하기는 했는데 당시의 번역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이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죠. 지금 시세로는 아마 10만 원 또 12만 원으로 써야 맞을 것 같습니다. 당시 포도 수확을 위해서 하루 일을 하는 사람의 일당이 오늘 2절에 보시면 얼마로 나오냐면 한 데나리온으로 나옵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 하면 하루 품삯을 말을 하는 거지요. 포도원 주인은 당시 시세에 맞게 일꾼들에게 일당을 제시했습니다. 자, 먼저 이 상황에서 한 가지 문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처음으로 발탁이 되어서 포도밭으로 가장 먼저 들어간 일꾼들이 이 포도원에 들어간 때, 그 시각은 언제일까요? 2절부터 4절까지를 보시면 그 안에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2절에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3절에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4절에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렇게 2, 3, 4절이 진행이 됩니다. 자, 시간에 대한 처음 언급은 3절에 나오지만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처음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한 사람들이 일을 시작한 시각은 언제이겠습니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2절에 나오죠. 이미 한 차례 2절에 보시면 포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시각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우리가 추측하건대 제3시보다는 더 빠른 시간이다. 제3시보다 더 일찍, 제3시보다 이른 어느 때에 1차로 일꾼들이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시간 단위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시간 단위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감 있게 우리가 읽기 위해서는 요즘 시간으로 변환을 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편한 방법은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더하기 6. 성경에 나온 시각에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즘의 시간대가 됩니다. 그리고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밑에 또 각주로 요즘 시간에 얼마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제3시 하면 3에다가 6을 더하면 9지요. 6칸을 가면 오전 9시가 되는 것이고, 제6시 그러면 6개를 가니까 정오가 되는 것이고, 제9시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는 것이고, 제11시 그러면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절에 처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노동자들은 아마 추측건데 오전 6시에서 7시 사이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처음 일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포도원 주인은 첫 타임에 6시 첫 타임에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을 시켜놓고 다시 인력시장을 지나가는데 일꾼들이 아직도 집에 가지 않고 누군가가 일을 시켜줄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절 보시면 또 제3시에 오전 9시죠. 오전 9시에 나가보니 장터에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물론 오늘 본문 표현이 놀고 서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희희낙낙 웃고 떠드는 것은 절대로 아니고 누군가가 나를 택해 주기를 바라면서 배회하면서 서성이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루 일을 해서 돈을 받아야 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을 본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얼만큼 준다 그럽니까? 상당하게 주리라. 포도원 주인은 그 사람들을 불러서 9시부터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일당을 약속하는데 상당하게 주리라. 서운하지 않게 주겠다는 표현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자신들보다 먼저 뽑혀서 오전 6시부터 일을 한 사람들이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라는 것을 안다고 할 때 그 근처 정도는 받을 수 있겠구나 예상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또 포도원 주인이 인력시장을 나가보니 아직도 일을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집에 돌아가지 않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에 갈 법도 한때 가지 않았지요. 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각자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간이 3시간이 지나서 정오가 되어서 그들을 또 불러서 한 차례 또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런데 또 조금 있다가 나가보니 일꾼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번에는 3시간이 지나서 시각이 오후 3시. 오후 3시에도 한 차례 또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시킵니다. 여기까지 세어보면 모두 4차례에 걸쳐서 일꾼들을 고용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곧 있으면 이 마감을 칠 시간 오후 5시인데 오후 5시에 나가보니 그 시간에도 집에 가지 않고 인력시장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6절 보시면 제11시에 오후 5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가서 일해라 아니라 들어가라. 서둘러 들여보내려는 그런 목적이 더 강하다는 것을 주인의 말투에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야기가 7절에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주제는 마음씨 좋은 포도원 주인, 이렇게 하고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7절에서 끝나지 않고 8절로 이어집니다. 저물매, 월급을 줘야죠. 월급이 아니라 일당을 줘야 되죠.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서 일당을 주는데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에까지 싹쓸 주라. 이 보통은 한 시간대에 모든 일꾼들을 불러서 같이 일을 시키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일을 시작한 시각이 다 다릅니다. 순서, 일을 시작한 순서, 오전 6시, 오전 9시, 정오 3시, 오후 5시 이렇습니다. 그런데 일당 받는 순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후 5시부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돈을 주기 시작합니다. 이 순서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순서와 반대입니다. 이것은 왔다 갔다, 주인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의도된 것입니다. 좀 세게 말하자면 도발이지요. 먼저 올해 이미 일을 해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겠지 하는 예상을 의도적으로 뒤집습니다. 일단 일당 받는 순서에서부터 오늘 오전 6시에 온 사람의 마음이 상합니다. 그런데 반전은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제11시 오후 5시에 온 자들이 와서 얼마를 받는 겁니까? 한 데나리온을 받거늘. 한 데나리온이 얼마라고요? 하루치 품삯, 하루 일당. 우리나라로 하면 12만 원. 어라?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을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을 주네? 이 분위기 뭐지? 오늘 주인이 정말 기쁜 일이 있나? 그럼 오후 5시 일꾼보다 먼저 온 오후 3시 사람들은, 12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오전 9시부터 일한 사람들은, 그리고 오전 6시부터 처음에 선택돼가지고 나와서 일한 나는 더 받겠네?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고? 그럼 난 12시간 일한 나는 뭐지? 얼마나 더 받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재빠르게 머릿속에서 계산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결과는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모든 품꾼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자, 일이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일을 오래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좀 불만이 올라오는 것이지요. 12절에 이렇게 불만합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하고 똑같이 대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도 한 데나리온, 우리도 한 데나리온,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불평에 포도원 주인의 답변입니다. 13절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누구 뜻이다? 내 뜻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줍니다. 어떠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내 자신을 오늘 본문의 여러 등장인물 가운데 누구의 위치에 나를 위치시키느냐에 따라서 감정은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후 5시에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마음 어떠시겠습니까? 조금 좀 머쓱하긴 하지만 감사하죠. 예. 1데나리온으로 계약한 건 아니지만 주면 받는 거죠. 감사하게. 1시간 남짓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만약에 새벽 6시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마음이 어떠시겠습니까? 괜히 억울하죠. 물론 나 하나만 주인과의 관계만을 보고 생각한다면 억울할 일이 없겠지만 1시간 남짓 일을 하고 하루 일당 받는 사람이
옆에서 그 사람이 있는 거를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럴 거면 나도 오후 5시부터 할 걸. 왜 내가 일찍부터 나섰지? 오후 5시부터 할 걸. 이 생각이,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지요. 일반 사회에서의 노동, 그리고 그에 따른 일당을 생각을 하면 오늘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이렇게 억울해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회에서의 일당, 월급에 관해서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니고 뭐에 대해서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알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진짜 천국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의 보상의 방식, 세상에서의 보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이 보상의 독특한 이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갑자기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는 누가 누구에게 한 이야기인가? 우리 지난 시간과 비슷하게 비유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그 앞에 조금 더 읽어봐야 되거든요. 오늘 비유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20장인데 19장 맨 끝쪽으로 가면 19장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7절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답이 벌써 나왔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이죠? 베드로, 제가 따옴표도 쳐놨지 않습니까? 베드로 들으라고 예수님이 이 포도원 품꾼 비유를 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이하를 참고했을 때 오늘의 포도원 비유는 베드로를 들으라고 한 말씀인데, 베드로를 필두로 한 제자들을 들으라고 한 말씀인데,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배경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바로 앞에 그 장면이 있습니다. 19장 16절에서 재물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지요.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그러셨고, 이 부자 청년이 답을 합니다. 선생님, 저 계명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갑자기 훅 들어가시지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에게 있다. 그리고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이 장면에 이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이 배경에서 오늘 27절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예수님, 지금 부자 청년에게 재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하늘에 엄청난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 헌신과 섬김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그러면 그 청년에게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 저를 비롯한, 베드로죠, 저를 비롯한 예수의 제자들, 예수님 선생님의 제자들은 재산을 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사역의 초기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예수님을 따른 우리는 부자 청년에게 약속하신 그 보상보다는 훨씬 더 큰 보상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는 것이지요 라고 부른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맥락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한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포기한 재물보다 분명하게 여러 배의 것들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영생을 상속할 수 있게 된다고 28절, 29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앞에서 부자 청년에게 약속하셨던 그 보상의 범위보다 훨씬 큰 것을 제자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좋지요. 여기까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이 나지 않고 약간 수수께끼와 같은 30절 말씀을 덧붙이세요.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이 말씀 들어보셨지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보통 언제 사용합니까? 신앙생활 늦게 시작한 성도님이 분발을 해가지고 먼저 신앙생활한 성도를 막 추월해가지고 역전이 일어난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안수 집사가 됐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사실 단순한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29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따라갔는데 30절에서 턱 막힌 거예요. 갑자기 무슨 말씀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30절의 말씀의 뜻을 잘 풀어주기 위해서 베드로야, 천국은 마치 이런 곳이다,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은, 아주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아주 독특한 그 하나님 나라의 보상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포도원 품꾼 비유를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 시작하면 변화가 일어나지요.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생활의 변화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주변을 살핍니다. 주님의 뜻을 묻지요. 헌금을 합니다. 11조를 합니다. 나의 재능을, 나의 밥벌이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재능을 쓰기 시작합니다. 헌신합니다. 때로는 공부의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꿀 같은 휴가를 내서 여름 성회학교 수련회를 하고 단기 선교를 갑니다. 가족들을 돌보는 시간을 쪼개어서 새신자들을 섬기는데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습니다. 전도에 힘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면 이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다시요. 이에 따른 보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거 안 믿고 오셨어요? 있지요.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건 아닙니까? 있어야 합니다. 있어야 합니다. 목사로서 저는 정말 그렇게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그러한 섬김과 수고의 열매들, 그에 따른 보상들이 몇십 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저는 바라고, 또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지요. 저는 정말로 성도님들의 귀한 섬김에 주께서 풍성한 상을 더해 주시기를, 보상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아멘. 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이렇게 나의 것들을 희생하면서까지 섬기는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지 않으실 이유가 하나도 없지요. 보상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더 큰 이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실제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부자 청년이 받는 그 보상을 보는 거죠. 부자 청년이 받는 그 보상과 베드로 자신이 받는 그 보상을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상을 수치화해서 단순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논리, 우리들의 논리가 어떤 것입니까? 이거지요. 내가 저 부자 청년보다는 더 일찍 헌신하고 더 많이 포기하고 버리고 했으니까 나에게는 상대적으로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보상이 나에게 오는 것이 당연해.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 첫 번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보상의 종류나 모양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비교가 불가능하고, 둘째,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찾아내서 당당하게 요구해서 받아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이것은 주님의 영역이에요. 나는 이러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나에게 가장 좋은 다른 보상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 포도원 일꾼의
이 비유에 나오는 일꾼 중에 몇 시에부터 일한 일꾼이 이 베드로를 염두에 둔 캐스팅이겠습니까? 오전 6시. 주인님, 하루 일 마감치기 직전에 오후 5시에 와가지고 딸랑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의 보상을 받았으니 꼭두 새벽부터 나와서 종일토록 수고하며 더위를 견디며 일한 제가 받는 보상은 한 데나리온보다 훨씬 더 크겠지요. 저 잘 대해 주셔야 됩니다. 저 집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내가 먼저 나서서 계산하면서 저 정도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저렇게 보상하셨으니 이 정도 헌신한 나에게는 이만큼 언제 얼만큼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보상의 주권이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인정치 않고 월권하는 것입니다. 주인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는 태도입니다. 선한 주인을 악한 사람으로 몰아가는 그러한 꼴이 되고 맙니다. 이러한 적반하장의 태도를 가진 자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 15절 뒷부분입니다.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분명하게 이 부분을 짚어주십니다. 그건 네가 말할 게 아니야. 네가 비교하고 나에게 요구할 거가 아니야 라고 선을 그으시는 거죠. 오늘 포도원 품꾼 비유의 맨 끝이 16절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다. 자, 이 구절 어디 익숙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읽은 구절을 우리가 한 번 더 읽은 건 아니고요. 마태복음 19장 맨 끝 30절과 유사합니다. 같이 놓고 보시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했는데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이게 바뀌지요? 예,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예. 먼 나먼 머나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같은 말이지만 19장에서는 경고보다는 약속의 의미를 중점으로 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고 20장 16절에서는 약속보다는 경고 쪽으로 같은 말씀임에도 경고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누구입니까? 먼저 된 자. 인력 시장에 나오자마자 일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보통 먼저 뽑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체격 조건도 좋고 리더십도 있고 경험도 있고 기술도 있고 언제든 먼저 뽑혀가는 사람들. 네, 그들에게는 남들과 다른 장점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들이 일찍부터 일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러다 보면 자신을 불러준 주인의 어떠한 은혜라기보다는 자기가 가진 능력의 결과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오전 6시 일꾼들은 주인의 은혜보다 자신의 능력과 공로에 힘을 주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아니, 어떤 이들은 주인의 택함, 주인의 은혜마저도 나는 그럴만하지, 나의 공로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뽑힐만 하니까 뽑혔다. 예수님은 누구를 오전 6시 일꾼들과 같은 부류로 생각했겠습니까? 당시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 여겼습니다. 우리들은 율법을 참 잘 지키고 그래서 복을 받았고 구별되었고 그 공로로 하늘의 상급을 받으면서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재물 많은 청년도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어떠한 공로를 쌓아야 영생을 획득합니까? 자신의 구원과 공로를 연관시켰습니다. 베드로 비롯한 제자들도 자신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신의 공로를 드러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새벽 6시 품꾼의 위치에 올려놓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비교적 빨리 복음을 접하고 듣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 생활을 일찍 시작한 경우이지요. 교회에서 성장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횟수가 오래인 분들이 계십니다. 다른 것 떠나서 내 인생에 있어서 빠른 시기에 예수님을 만난 그 자체가 복받으신 겁니다. 내가 지금 혹 재정적으로 힘들고 자식들이 어떻고 내 건강이 어떠하든지 그와 상관없이 내 인생에서 이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며 사는 그 자체로 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내가 헌신한 세월을 계량화하고 수치화하여서 상대적으로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오는 늦게 교회에 합류한 사람들과 비교하고 주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 독특한 복과 보상들에 나는 만족하지를 못하고 거기에 따지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그 방식에 대해서 인정치 않고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머릿속에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셔. 나를 서운하게 하시는 분이야.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저 사람은 이제 교회 오고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한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주시고 저런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저 집 애들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성찬식 때 마신 포도주만 해도 드럼통으로 하나 되는데 기껏 바카스 한 병 되는 사람하고 나 이렇게 되면 되겠냐. 만약 내가 이러고 있다면 내가 바로 새벽 6시에 일을 시작한 품꾼이요, 당시의 유대인이요, 재물 많은 청년이요, 베드로인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마음의 자세를 고수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의 오늘의 이 경고의 말씀을 정면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단순 경고에 끝나지 않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앞장설 수 있겠지만 실제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맨 뒤로 가서 나중된 자가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출발은 늦었지만 나중된 자로 시작했지만 오후 5시 품꾼과 같은 처지이지만 새벽 6시에 나선 일꾼에 비해서는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단지 오직 주인의 너그러움과 자비로움 덕분에 내가 간신히 일을 하게 되고 내가 감히 기대하지 못했던 것 그 이상의 큰 보상을 받은 나머지 몸둘 바를 모르면서 감격하며 전율하며 남은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럴 때 이 사람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된다? 먼저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신비입니다. 7절 앞부분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종일 기다렸는데 불러주는 사람 없고 나를 되돌아보면 불림 받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시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절망을 할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해서는 안 되니까 신락 같은 희망을 붙들며 기다리는 오후 5시의 인생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세리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당시에 죄인 취급당했던 사람들이 그랬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는 안 돼, 나는 글렀어, 나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주인의 부름을 받았을 때 어땠겠습니까? 오후 5시에 부름받아서 뽑혀서 가면서 내가 뽑힐만 하다고, 내가 뽑힐만 하니까 뽑혔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주인이 걷어준 거예요. 그냥 주인이 걷어준 걸 아는 거지요. 내가 일을 잘하고 말고의 차원이 아닌 겁니다. 그냥 주인이 전적으로 그냥 불러준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나 같은 것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신 거예요. 오후 5시 인생들이 뒤늦게 포도원에 들어가면서 감히 하루치 품삯 한 데나리온을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기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오후 5시 일꾼을 맨 먼저 부르셔서 그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셨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얼마 받았는지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그들에게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감격이고 그 한 데나리온은 자신에게 너무너무나 과분한 일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고 오직 주인에 대한 충성만 남게 되는 겁니다. 처음 시작은 분명히 나중이었지만 이들은, 이러한 태도와 자세를 갖게 된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처음이 되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오전 6시 일꾼들처럼 나야말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 천국에서는 오히려 합당하지 못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오후 5시 일꾼들처럼 나는 합당치 못한 자지 생각하면 오히려 천국에 합당한 자로 여김받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애쓰면
분명하게 뒤로 처집니다. 나중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오히려 적합하지 않은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의 실력과 능력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가는 곳입니다. 14절에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알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 논리로 하나님 나라를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논리로 보자면 당시에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그 일꾼들은 어쩌면 나고자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자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것으로 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사람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고 이 소식이 복된 소식,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라기는 오후 5시의 품꿈과 같은 그런 감격과 감사가 우리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천국 백성의 자격이 있다고 크게 소리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겐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애씀의 공로로 천국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 막다른 골목이요, 절망의 상황에서 말도 안 되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1시간 남겨놓고 막차 탄 겁니다. 그래 놓고 뭐 그렇게 자랑할 게 많다고 자랑을 하는 겁니까? 일하기보다는 사실은 놀기를 더했던 우리고, 선한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악한 일을 더 많이 생각했었고, 주변을 살피기보다는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급급했던 우리들이었는데, 나는 돌아보니 1시간도 제대로 일한 것 같지 않은데 하루 품삯 전부를 다 받아 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감사와 감격으로 맡겨주신 사역들 잘 감당해 나아가는 우이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새벽 6시에 일꾼의 자리에 내 마음이 올라가 있다면 그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자의 그 자리로,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가겠습니다.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셨는데 나의 의를 드높이며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주셨는지 비교하며 불평하며 마음 아파했던 그런 어리석음을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만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 충성하겠습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후 5시에 품꾼과 같이 주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능력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종교적인 의가 드러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교만을 꺾어주시고 아버지여, 드러내고 싶은 나의 잘못된 이런 욕망과 아버지여, 잘못된 모든 이러한 종교적인 의의를 꺾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압니다. 감히 주 앞에 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을 꺾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에서 먼저 된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말씀의 교훈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서 먼저 된 자로서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게 하시고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에 정말로 먼저 된 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새벽 6시부터 일한 자처럼 거들먹거렸던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이 들켰습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뭐 그리 자랑할 것이 있다고 나의 종교적인 의리를 드러내며 비교하며 불평하며 주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품지 못했던 나의 어리석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높았던 마음을 이제는 내려놓고 오후 5시에 인생과 같은
나의 처지를 인정하며 주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먼저 된 자로서 살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안타까운, 그러한 지혜롭지 못한 행동들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천국에서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먼저 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른 것 자랑할 것 없고 주께서 불러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께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은 일꾼과 같이 나의 공로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 된 것에 깊이 감사하며 남은 일생 주님께 충성을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